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겨울 성경학교가 우리 초등부 유년부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에서 진행이 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우리 집사님들께서 또 권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손수 지어서 아이들 먹이시고 참 교회다운 그런 한 주였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요. 제가 방 안에 있는데 특별히 초등부는 하룻밤 잤거든요. 잤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잠옷도 예쁘게 다 맞춰 입었더라고. 선생님 애들까지.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도 이제 다음 주 수련회 할 때 하루씩 교회에서 자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거 저 좋아하는 줄 아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았는데 우리 성도들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또 나머지 모든 주일학교 부서들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 저희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사역이 기다리고 있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봄 특별 부흥회. 네, 그렇죠. 저희 교회가 이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뭔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정말 이 봄을 앞에 둔 계절에 저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특별히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는요 똑같아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그릇을 준비하느냐,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이 봄 특별 부흥회에 와도 또 뭐 참석하지 못한 어떤 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최선을 하나님 앞에 다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고 그릇을 준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고에 되어 있지만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수요일까지 분명히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이런 교회에는 여러분만 오셔도 좋지만 그러나 이럴 때 또 여러분의 가족이라든지 또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또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주위 분들도 함께 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우리는 지난주에 승리의 마침표를 찍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언제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언제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늘의 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해피엔딩이었어요. 지난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믿음의 결단을 했고 완벽하게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맞이하는 오늘 15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 후회가 언제예요? 승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승리의 마침표를 찍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맥락이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죠. 승리의 마침표 잘 찍었습니까? 잘 못 찍었습니까? 잘 찍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앞에 부분하고.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은 어떤 것일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없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방패고 상급이다. 여러분, 방패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 들어요?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 뭔가로부터 위협을 받는 느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방패 돼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무엇인가 외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겼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어떤 거냐? 여러분, 전쟁이 한 번 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들, 그리고 동맹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연합군,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서 무찌르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전쟁이란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쫓겨간 그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나라를, 한 도시를 다스리는 왕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졌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졌다라고 두 손 들고 끝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이 상존할까요? 또 다른 위험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곳이 원래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땅 아닙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다 이긴 싸움에 누가 와서 지금 죄를 뿌린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또다시 아브라함을 향해서 쳐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아브라함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 두려움은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처음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네가 빼앗은 모든 것, 물품은 다 가지고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나에게 보내라. 여러분, 소돔 왕의 눈에 아브라함은요, 승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에서 얻은 모든 사람들과 전리품까지도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 그때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소돔 왕은 마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것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줬다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해요. 아브라함이 이기고 왔는데 자기 눈에 딱 보니까 대충 몇 명 정도 돼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300명 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자기가 패배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심 쓰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그는 세상에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위협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종종 있고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그 승리는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브라함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긴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거였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변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강해졌습니까? 막 군대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붙었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승리한 후에 아브라함이 세상에 봤을 때 다른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그 땅의 약자예요. 소돔왕의 눈에 봐도 여전히 온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단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누구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가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이겨요? 누구의 힘을 얻어야만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만 이기는 싸움이에요. 자, 승리해서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좀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산도 많고, 물질도 많고, 막 사람들도 우리를 따르고, 세상에서도, 우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막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는 그냥 예전과 똑같아요. 이긴다고, 다시 그 싸움을 해도 이긴다고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도 우리의 삶의 부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전과 같아요. 그러니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과 이 세상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늘 한결같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보세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아이언돔이라고 그 방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신만만했어요. 이전에 막 공격할 때 그걸로 다 막아냈었거든요, 몇 차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수백 발의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으로 방패를 한번 삼아 보세요. 여러분의 지위, 지식, 건강, 권력, 힘, 물질, 사람들,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 방패를 삼았을 때 어떤 경우는 그걸 막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백 발의 미사일을 날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힘이 세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강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세상에 약하나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싸움을 싸워야 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두려움을 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 제거돼야 돼요. 여러분, 이번 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그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방패다. 아니,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라는 이 음성을 듣고 신앙의 또 다른 차원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이 해결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요, 신앙의 한 걸음을 내딛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2절과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세상 앞에 전쟁의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니까 신앙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봄 특별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럼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런 두려움과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봄특별 부흥회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신 그 약속,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과 함께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성취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뭐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받고 싶은 거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자식, 자녀, 하나님 약속, 내가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 그 응답의 작은 조각구름도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 끝에 16장이잖아요.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약 몇 년이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10년 정도가. 근데 이 10년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 어떻게 이루어 주실 건가요? 언제 이루어 주실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질문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약속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읽던 성경의 묵상을 통해, 내가 들었던 그 찬양의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 선명하게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없어요? 없다면 이 질문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봄특별 부흥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의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여호와여.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난 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관계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 안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알고 기다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그 약속이요, 언제 이루어 주실 건가요? 어떻게 이루어 주실 건가요?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을 때 그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그는 보고 알았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알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지식이 내 삶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지금의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분명히 아는데, 내 가난도, 내 질병도, 내 연약함도, 내 상처도 하나님은 다 치유하시고 일으키실 분인 줄 내가 믿는데, 우리의 딜레마는 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그 다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질문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5절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날 것이다. 그리고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각, 그러나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세상은 야,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니? 그리고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75세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 10여 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점점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확률적으로 희박하잖아요. 그것들을 세상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잖아. 너 여기 온 지 10년 됐어. 너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기에 결론을 여러분 어떻게 짓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손의 축복은 10년이 지나도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고 땅에 대한 약속도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자기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늙어가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그저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이 우리가 가진 것 같지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오늘 간단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올바른 믿음이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믿음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부분 같아요. 첫 번째는요, 모르면서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도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두 번째는
알아요. 아는데 뭘 아느냐?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순종할 수 있느냐? 알면서도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았고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몰랐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두 번째, 로마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길 가능성은 없고 너에게 자녀가 생길 가능성은 없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안 될 것 같은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아요. 이루어져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 내 몸에 나온 자녀가 아니라 자기의 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걸음을 내디는 것 1번, 안 되는 줄 아는데 믿고 가는 것 2번. 뭐가 더 어려워요? 1번, 2번. 손가락으로만 해봐. 말하지 말고. 자, 하나, 둘, 셋.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사람마다 다르죠. 무엇이 더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믿음의 영역에서 이 두 가지 테스트가 늘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알면서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이럴 때 하나의 멜로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디선가 들었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나도 설명 못해요. 근데 누구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당신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설명할 수 없는 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누구를 믿고 갔던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갔던 거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르게 형성돼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올바르게 형성되려면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그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여러분 중요한 게 한 줄 나와요. 오늘 6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 노란색 쳐져 있긴 한데 그 앞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이전에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잘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분명히 들으셨잖아요. 지금 뭐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왜 우리는 의심하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참 이상하죠. 같은 말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주시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믿었잖아요. 뭘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시고 죽은 자와 방불한 그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를 내어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기도 하고 안 믿는 거기도 해요. 근데 보다 본질적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우리는 모세 오경할 때 뭐뭐 얘기합니까? 모세가 쓴 5가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면. 첫 번째 독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했던. 그들이 지금 뭐 붙들고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 한 그 땅. 그런데 그들은 가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가면서 누구를 의심합니까? 누구를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약속을 붙들고 가면서 하나님을 못 믿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 이전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알지 못한 길도, 때로는 내가 아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의심의 불평과 원망으로 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약속은 다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과 응답만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봄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응답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약속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가 평가하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지체들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셔야 그 믿음이 진짜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사람 참 성실해, 이 사람 참 착해, 이 사람 믿을만해, 이 사람 약속 잘 지켜. 여러분, 그럴 때 한두 번 보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죠. 적어도 얼마의 기간, 최소한 몇 개월, 또 1년, 수년을 지나고 나서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겪어보니까 저 사람은 괜찮아. 여러분, 인정이란 것은요, 순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것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했다고 하나님이 너 믿음이 의롭다? 여러분 그렇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의로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구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법정에서 선언하듯이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서 의로 여김을 받으려면 믿음의 여정,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 가운데 의로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10년. 10년 동안 수많은 전쟁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기근도 겪어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믿음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켜보셨던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가 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왔고 나를 믿고 행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을 맺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삶도 나그네예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과정을 지날 때 그는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없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숨겨져 있는 의미, 걷고 있다라는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걷고 있어요. 뭐가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걷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걷고 있어요. 뭐가 내 마음속을 흔들어도, 두려움이 흔들고 세상의 지혜가 나에게 속삭여도 나는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아브라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로마서 4장 19절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도 의심하지도 도리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확신했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뜻에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요, 기준에 맞다, 기준에 도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알고도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봄 특별 부흥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서로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 확신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봄특별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